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에는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별되는 두 가지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와 그들입니다. 너희와 그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성과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당신이나 믿지 않는 나나 다를 게 없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까? 아니면 역시 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데가 있어라고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방인과 달리 거룩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생각한 바 있는 8절과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이비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엇보다도 활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내려오기 때문에 편하게 활동할 수 없고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준비 완료의 태세를 갖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허리띠를 동이고 있다가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조용할 때 들려주시고 조용할 때 보여주십니다. 근신하는 삶은 절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에는 자기 자신을 조종하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욕망과 본능이 있습니다. 이 욕망과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 이하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하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옛날 헬라인들이 아덴에 있는 청년들에게 늘 권면한 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균형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삶은 은혜를 온전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하되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제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을 보시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구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이론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했으면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도 이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회의 법이나 규칙, 성도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다른 어떤 지식과 지혜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